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죠. 다 거의 찾으셨네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약간 남성성이 좀 강한 캐릭터다 보니까 제가 좋은 아빠가 되고자 하지만 잘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완전히 꽝은 아니구나 하는 순간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저희 딸이 학교 갔다 돌아와가지고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이야기,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이야기를 조곤조곤 옆에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나 싶은 생각으로 보면 얘네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너가 참아야지, 너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빠는 그냥 들어만 주거든요. 아 그래 그랬구나. 그러니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좋은 아빠는 아닌데 그래서 우리 보배 언니가 잘 놀아줬네 이런 얘기도 맨날 해요, 저희 딸이. 그래서 늘 하다 보니까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듣다 보면은 결론을 알게 되죠. 어린 초등학생이 저한테 자기의 그 학교 생활 이야기를 다 듣다 보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죠. 결론은 뭐냐면 학교 가기 싫어.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참 길게 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제 방학이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사실은 아이들은 방학이 좀 더 길었으면 다시 방학이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하고 그래서 무슨 책을 같이 본 적이 있냐면 톰 소여의 모험을 같이 봤습니다. 톰 소여가 뭐죠? 이 주제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톰 소여가 뭐죠? 허클베리 핀이 있잖아요. 허클베리 핀인데 어렸을 때 동화 다 읽으셨죠? 동화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다 읽으셨죠? 근데 허클베리 핀이 사실은 거의 노숙자인데 거의 이렇게 마음대로 놀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 톰 소여가 굉장히 부러워하죠. 자기는 학교도 가야 되고 학교에서 생활도 해야 되고 이런 생활들이 너무 싫으니까 허클베리 핀을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바라보는 그 이야기가 사실은 톰 소여의 모험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학교 가기 싫은 그 모든 이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학교를 가서 훌륭해져야 하는 그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것을. 물론 학교가 훌륭하게 만드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라는 조직을 통해서 또래 문화와 환경을 통해서 그들과 맞물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사회성을 배우고 그 환경 등을 통해서 자기를 다듬는 법을 알고 이해해 나가는 그 시간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형태의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전도사님들 신대원 다니는데 이제 기숙사 생활 하잖아요. 제가 우리 신대원 다니는 전도사님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꼰대되는 이야기니까 너무 나이 젊으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님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의 신대원의 기숙사 생활 3년이 바로 여러분의 이력서입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꼭 해요. 왜냐면요, 그 3년의 생활 속에 내 죄성, 연약함, 그 나약함, 그러나 회개함, 그 모든 과정들을 옆에 있는 동료들이 보고 있고 1년 위 선배, 1년 아래 후배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역자가 어떤 사역자냐라는 걸 평가할 때 실은 그 모습이 이력서예요. 생활하는 그 모습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과정 자체가 훈련의 거대한 코스입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훌륭한 코스죠. 그래서 항상 그 뒤에 꼰대되는 발언으로 제가 한마디 더 붙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성도들은 여러분이 학점을 얼마를 받았는지가 더 궁금하지 않고 전도사 시절에 여러분 얼마나 그 상황 속에서 기도했느냐가 더 궁금한 게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아멘이세요? 공감하십니까? 전도사님들이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기도했느냐가 더 궁금하지 그 성적이 얼마가 더 받았느냐는 사실 잘 보지도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어떻게 기도하고 살았고 어떻게 남들이 그 쉬는 시간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경건히 서보려고 몸부림쳤는지에 대한 그것이 궁금하지 성적이 궁금하진 않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쭉 해나가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금요기도회 때 답답한 현실 속에 씨름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거대한 그 계획과 이야기들 속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대한 학교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들이 하는 자유의지로 뭐라고 말하죠? 맨날 애굽에는 고기도 있고 부추도 있고 맨날 그런 얘기하면서 불평을 늘 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살아야 됩니까? 포로되는 그 환경에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광야 학교라는 곳을 와야죠. 광야 학교라는 곳을 와서 부대끼고 부딪히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내가 바꿔야 될 게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쟁투하는 곳이 광야의 학교죠.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면밀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함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이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지만 왜 교회에 가면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 갈 것들 한 자리에 모아놓은 곳이 교회 아닙니까? 내버려 두면 지옥 갈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은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줘서 구원함을 어깨에서 모아놓은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부족한 거, 못난 거, 찌질한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당연히 그 속에서 우리는 부대끼면서 그 안에 엮이면서 다듬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모습대로의 학교가 있고요, 야곱은 야곱의 모습의 학교가 있고요, 이삭은 이삭의 모습의 학교가 있고, 요셉도 요셉의 모습의 학교가 있습니다. 요셉부터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죄수들 속에서 10여 년의 세월 동안 20대 나이에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억울해. 여러분, 감옥 가면 다 그러잖아요. 다 억울해요. 뭔지 억울해. 다 억울해요. 다. 그 억울한 사람들 속에 억울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사는 그 죄수들의 삶이잖아요. 그 속에서 뭘 보고 시간이 흘러갑니까? 사람들의 군상들을 보는 거죠. 그거 안 보면요, 나중에 총리를 못 해요. 아우, 복을 받아서 그냥 쭉 잘 나간, 그거 어떻게 잘 나간 그 모습이 되겠습니까? 못 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 평안이라는 학교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학교 속에서요, 우리가 다듬어지는 과정과 부대끼는 과정들 속에 이 안에서 맞물려 있는 것이죠. 제가 결혼 막한 신혼부부들이나 이분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다 선배들이니까 겪어보신 이야기들이지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처음 가면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부싸움에 어떤 부분이 충격을 받냐면, 너무 충격을 받지 마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충격을 받지 마라. 부부싸움하면 이 충격을 받아. 무슨 충격이냐면, 한 번도 20년 30년 살아갈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지적질을 당해. 그 충격을 받아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지적질. 왜냐하면 엄마는 품어줬고 부모님은 품어줬고 환경은 품어줬는데 나 혼자 사니까 몰랐는데 내 치명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배우자의 손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죠. 그거에 너무 충격받지 말아라. 제가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겪으며 살아가며 다듬어져야 하는 이야기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오늘 야곱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온 이 성경의 장면에서 자기의 가족들과 정말로 그 선물들 될 만한 것들 다 앞으로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서 에서가 무서워서 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그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죠. 지금 이 순간 앞에 와 있는데도 비굴하고 비겁한, 정말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 자기 아내부터, 자기 아내 자녀들, 그 이들부터 보내며 시작하는 이 시간이 바로 야곱의 시간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났는데 그 세월이 흘러갈 동안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 즉 속이는 자인 거죠. 그는, 이게 속이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 그대로 말하면 사기치는 자예요. 사기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항상 뺏고 빼앗는 싸움 속에 그의 인생을 쭉 살아간 거예요. 그게 무려 20년을 살아간 거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했는데도요, 안 바뀌는 한 가지는 이 야곱이란 이름이 계속 변하지 않는 것이죠. 안 바뀌어요.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세상은 싸우면서 쟁투해서 차지하는 거야. 뺏고 뺏는 거야. 그런 면에서 나는 머리를 쓰고 또 이기고 이기려고 몸부림치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에겐 버려지지 않는 이 과제가 하나 있는 것이죠. 그 씨름 속에 지기 싫어하는 그 모든 승부욕 속에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제가 20대 때 한 9개월여를 제가 다리를 절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남들이 들으면 되게 거룩해 보일 수 있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제 속에서 20대 때 벌어진 일로 말하면 절대 거룩한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였냐면 기도하다가 무릎 꿇고 있다가 일어나다가 못 일어나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대퇴부뼈가 골반의 엉치 쪽 신경을 눌렀대요. 그래서 제 기억에 정확히 한 9개월을 절름발이로 지냈습니다. 쩔뚝거리면서. 그때 설교하러 가면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와, 전도사님이 기도하다가 다리를 줬대. 기도하다가 다리를 줬대. 야, 무릎 꿇고 있다가 다리를 줬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면 저를 모시고 다니던 그 차도 제 좌석은 거의 눕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른쪽 다리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뭐 때문에 씨름한 얘기를 하면 별로 그렇게까지 우리 전도사님도 뻔한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뭐 대단한 신앙에 막 거룩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목회 안 하겠다고. 하나님은 해라, 안 합니다. 해라, 안 합니다. 그 싸움을 하다가 마지막에 안 합니다 하고 일어나다가 못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그렇게 거룩한 내용이 목회 안 하겠다고, 나는 안 합니다 막 이러면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다리가 안 들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날로 실려갔는데 뭐 제가 그 이후로 뭐 9개월 동안 뭐 이렇게 설교하러 다닐 때마다, 청소년 집회나 이렇게 인도할 때마다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다가 다리를 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때 심정으로 생각하면, 야, 좀 솔직하게 그냥 편하게 제 말투로 이야기할게요. 젊은 놈이 장가도 못 가고 다 끝나. 아니 28살, 7살 이 나이에 다리를 절기 시작하는데 뭐를 되겠습니까? 병원을 찾아가도 뭐 낫질 않고요. 그 뭐 스테로이드 주사만 주구장창 놓는데 그래도 한 4방 5방 놔도 다리가 풀리는 둥 마는 둥, 뭐 병원 가도 답이 없는 거예요. 뭐 찍어도 나오지도 않고.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마지막에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걷고 뛰고 하는 그런 운동들, 그런 것들 할 때마다 사실은 저는 제 나름대로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뛰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걷게 해주셨다, 이런 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못 걸었으니까요. 제 아내 만난 것도 그 이후에 만났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100% 야곱의 심정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건 하나는 알겠어요. 내 똥꼬집이 어디까지 치고받고 있는지는 내가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사람이
안 꺾이는구나.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구나. 오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다들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은혜를 받고 구하고 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또 세상 앞에 가면은 또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게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모습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를 그 광야 학교에다 넣어놓고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진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이 다른 건 다 괜찮았어요. 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에게는 버릴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물질을 못 버리죠. 그거는 못 버리죠. 그러니까 그 못 버리는 그 물질 때문에 그 길을 못 따라갑니다. 죄송합니다. 그 버릴 수 없는 물질 때문에 그 길을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그에겐 물질이었지만 우리 각자에게 그 문제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하며 나를 광야 학교에 밀어넣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이거 내려놓으면 마치 내가 끝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못 내려놓는 것처럼 몸부림치는 것들이 있죠. 그 부자 청년에게 물질이었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의 모습대로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그가 하는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씨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인생 전체의 모습을 한 장의 장면으로 요약한 것 같은 사건이에요. 이의 인생 전체의 모습이 뭐죠? 맨날 싸우고 씨름하고 뺏고 뺏는 그 인생이죠. 그의 인생 내내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싸우며 뺏는 일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8절까지 읽었는데 29절 말씀.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니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무슨 얘기냐면요, 이 하나님과의 복을 받겠다 씨름하며 환도뼈가 나가도록 그 씨름을 하는데 축복을 하는데요, 이 야곱의 인생의 태도가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당신 이름 알려주소서. 뭐예요? 증거를 주세요. 난 너에게 복을 줬다. 증거를 내놓으세요. 증거를. 당신 보여주세요. 증거를. 이 인생 전체 속에요, 계속 싸우고 씨름하고 싸우고 씨름하고 쟁투하고 쟁투하는 그 싸움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오늘 이 성경 속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줍니다. 이름은. 그리고 그냥 축복을 해주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란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 언어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 이 자음만 나열한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주는 진짜 의미를 이렇게 뭐라고 이제 유추를 하는 수가 있어요. 모음을 붙여서 유추를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이 말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이 성경의 문맥을 가지고 이걸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쉬라엘이라고 표현되면 어떻게 되냐면, 쉬라라는 단어가 싸워서 이기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얼굴을 보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쉬라라는 그 표현에.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말도 될 수도 있고요, 이 말을 그 안에 모음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분이엘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란 말 속에 그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봤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쉬라엘로 해석을 하면, 이쉬라엘이 아니라 이쉬라엘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는데 그 축복의 이야기 속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그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분이엘의 얼굴을 봤다. 또 그것도 되지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얘기도 그 안에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그 싸움 결론 속에 그가 받은 복은요, 야곱아, 너 이름 뭐니? 저요? 다투는 자입니다. 싸우는 자입니다. 빼앗는 자입니다. 아,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를 이시라엘로 부르겠다. 야곱아, 너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나의 자녀야. 이젠 더 이상 너의 인생 속에 다투며 살 필요가 없는 내 사람이야. 너는 이제 나한테 구하고 이야기하면 되는 존재가 된 거야. 어쩌면 20년의 그 긴 시간들, 그리고 그 앞에 모든 인생 속에 뺏어야만 하고 싸워야만 하고 내 인생 속에서 다투어야만 하면서 오늘까지 걸어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복을 주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에 연연할 필요 없어. 이제는 나를 통해서 공급받는 거야. 이제는 나를 통해서 너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냥 구할 수 있는 거야. 이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다투며 살아간 인생에게요, 하나님의 그 모든 과정에서, 그 훈련 코스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때는, 이제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봤고 하나님과 다투고 이겼고, 그러고 난 야곱에게 진짜 복이 뭐죠? 제대로 걸어다니지 못하는 복이죠. 지 멋대로 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걸어가는 인생으로 바뀐 거죠. 내 멋대로, 내 삶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린 거죠. 여러분, 제가 33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 속에도요 참 깊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그리고 30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30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다 읽기는 그렇고 제가 구분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이 이후에 예서랑 화해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의 해석으로 보니까 사실은 해석이 안 된 게 있어요. 히브리 말로 보면요 완전히 다른 표현이거든요. 이 문장이 뭐냐면요, 10절에 나와 있는 그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는 이 예물은요, 이 예물은 미나티고요, 11절에 내 소유도 조카오니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는 브라칼입니다. 그러니까 미나리고 브라칼, 이게 두 개가 달라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둘 다 예물인데 위에는 그냥 예물을 받으소서, 그리고 뒤에는 브라칼이를 받으소서 이렇게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미나리는 선물이에요. 내가 형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브라칼에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브라칼이 뭔지 아십니까? 축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뺏어야만 했던 그 축복 이제 돌려드립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싸워서 뺏어야만 하는 건 줄 알았던 내 축복이 인생에서 싸워서 쟁투에서만 뺏어야만 하는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뺏었던 축복 지금 돌려드립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젠 완전히 야곱이 다른 생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뺏고 뺏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나는 이제 누군가를 뺏어서 내가 누리고 사는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나눠주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젠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누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 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바로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저주하는 그 입술이 있으면 그 저주가 바로 나에게 날라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모든 것들이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게 물리적인 건 줄 알았어요. 내가 싸워서 이기면 뺏고, 내가 쟁투해서 뺐으면 뺏고, 그 모든 것들이 뺏어서 얻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보니까, 그분의 풍성하심과 광대하심을 보니까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인생 속에 놓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내려놓지 못한 그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니, 매번 그 문제만 걸리면 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또 그 광야 학교 속에서요, 여러분이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저희도 다 살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니까요. 다 이거는 괜찮은데 저분은 저것만 좀 고치면 좋겠어 하는 우리들의 얘기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 주님 앞에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제는 그 싸우는 인생의 삶이 사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 세상 밖을 나가면 다 뭐가 있죠? 싸우는 인생들이죠. 이 세상 밖을 나가면 다투고 빼앗고 뺏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그것이 마치 처참하게 우리에게 돌아오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동안 속에, 이 시간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광야를 통과해 나가며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 더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가면 그것이 살아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구합니다. 내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는 구합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 보여주시고, 내가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싸움과 세상이 말하는 그 이야기 속에 살지 않게 해달라고, 이 세상 속에서 버둥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